맨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제라는 게 있어요. 대전제. 무엇을 전제한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걸 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러니까 먼저 내세우는데, 그 먼저 내세우는 건데, 그 내세우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그 전제가 결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을 떠나서 신학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요. 믿음의, 기본적으로 믿음을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럼 뭐냐? 그것은 뭐냐면 대전제가 있어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대전제의 첫 번째 전제예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또는 무슨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3단 논법을 쓴다든지 무슨 정반합의 어떤 그런 원리를 통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학문은,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지난주에 우리 한 공부할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네, 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견고하게 내 마음속에 딱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제가 돼 있어야만 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그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이나 또는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런 어떤 현대 신학을 주로 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신학교가 현대 신학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교수 밑에 배운 신학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고 실제로는 안 해요.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벌써 틀려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설교를 할 때 정통 신학을, 올바른 신학을 배경으로 한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살아있다는,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 중요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실제적인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예요. 그런데 현대 신학을 또 특별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 그분들 밑에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활의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안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예. 원래 칼 바르트가 그랬으니까 로마서를 강의할 때,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독일에서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하다 그랬어요.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들이 가장 외쳤던 것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것만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다. 너희 주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만 선포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전제로 믿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 조직신앙 공부할 때, 신론을 공부할 때 그것이 딱 제대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의심 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공부를,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공부할 수 있어요. 이번에 신론을 공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 66권 말씀으로. 요즘 직통 계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의라고 말해요. 교의 또는 조직신학 두 가지로 말해요. 조직신학. 지금 우리는 조직신학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그 다음에 교의신학. 그러면 Dogmatics 또는 Dogmatic Theology.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 차이가 있고 틀릴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전이 있는데 동전의 앞쪽과 뒤쪽을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전을 말하되 이렇게 앞뒤가 있어요. 자, 그럼 원래 교의신학이라고 출발을 했어요. 교의신학. 교의신학이라고 하면 교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칠 교예요. 가르침교. 교자가 가르침교. 교수 그럴 때 그 교자를 쓰는 거예요. 가르침교. 교육 할 때도 그 가르침교. 그 다음에 의는 옳을 의.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친다. 예. 그러니까 의를 가르친다.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신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진리를 가르치는 학문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학문. 그러니까 교위, dogmatics. 그 화란에서 시작했는데 헬만 바빙크 또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자 3대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내가 우리 숙제를 내줬어. 학생들 때 숙제를 내줬는데 우리 신전도사님 숙제 해왔습니까? 찾아봤어요? 3대 칼빈주의자 두 분은 가르쳐 드렸어요. 헬만 바빙크 또 아브라함 카이퍼 두 분은 가르쳤습니다. 한 분은 안 가르쳐서 일부러 1시간마다 또 4시간마다 내가 숙제를 내줄 거예요. 거의 매일. 비비 워필드? 그렇지, 맞아요. 그거 맞아요. 비비 워필드. 비비 워필드는 미국 분인데, 그러니까 비비 워필드. 예. 3대. 그러니까 사실은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하나인 헬만 바빙크가 이 교의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박형경 박사님도 교의학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직신학은 미국에서 이제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프린스턴에서. 예.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이제 루이스 벌코프. 루이스 벌코프가 아주 유명한 이제 신학자로서 조직신학자로서 미국에 아주 훌륭한 문체를 갖고 있고 아주 지혜와 명철함이 투철해요. 아주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신학교. 저도 또 옛날 MD부를 할 때 루이스 볼코프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원래가 딱 이렇게 제가 이 신학을 쭉 이렇게 조직신학 연구하면서 보니까 루이스 볼코프는 헬만 바빙크에서 선배예요. 더 연배예요. 그래서 선배예요. 그런데 그 헬만 바빙크 신학을 많이 어댑터를 했는데 그대로 잘 이어받고 그리고 개인의 그러니까 통찰력으로 빛나는 통찰력을 많이 거기에 이제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알더스 바스라는 학자가 프린스턴의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렸는데 훌륭한 신학자, 아주 문체가 응축돼 가지고 번역하기 어려운 그 이제 책을 쓰셨는데 크지도 않아요. 작은데 훌륭한 조직 신학자예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화란 분인데 그분도 미국에서 와서 프린스턴에서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사양하고 그렇게 거기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무튼 그러고 또 이제 에더스 퍼스트, 그다음에 또 찰스 하지스, 아치발드 하지스 이런 분들 부자지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레이션 메이천 같은 경우는 그분은 조직 신학자가 아니고 성경 신학자, 신학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교본도 사용하는데 아주 훌륭한 교본을 쓰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존 머레이 박사, 또 로버트 영, 또 그리고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는 변증학을 전공하시지만 그러나 조직신학도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 학자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육신학과 신론과의 관계는 뭐냐? 교육신학 반드시 교육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신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요즘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인재론부터, 인간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것은 슐라이르마크가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또 다른 종교는 인간 중심의 교회. 예를 불교 같은 경우는 목탁을 많이 두드려서 내가 참선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그 노력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에 참선에까지 이룰 수는 없어, 사실은요. 근데 그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를 특별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성경적인 증거는 일반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일반적으로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주 천체 또는 이런 자연, 산과 들, 이런 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더 정확한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해요. 자연이 다 안전하게, 예를 든다면 호랑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언제 살고, 호랑이 발자국을 볼 수는 있겠죠. 호랑이 발자국 볼 수 있어. 지나친 하나의 그 족적은 알 수가 있지만 그 호랑이가 10년 전에 살았는지 지금 살았는지 어젯밤에 지나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존재했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게 어렵게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리석다고 봐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참 총명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총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참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신 것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사실. 우둔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익함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눈을 어디에다 이렇게 둬야 될까요? 우리 눈을 어디로 돌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돌리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에 관한 분명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다,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졌고, 이런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의 특성으로 지금 계속 지금 요약해서 지금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적 증거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그런 대주제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 존재에 관한 걸 말할 때 절대로 뭘 주장하거나 또는 아규먼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를 갖다 이렇게 토론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을 뭐 증거하려고 노력하거나 입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언하고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묘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때때로 사람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신인 동영론과 같이 신인 동영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위를 달리신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거니신다. 여러 가지 말 그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인 동영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어떤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끔 가까이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신인 동영론이라는 그 원리를 적용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달리신다, 막 그런 표현도 있고 시편에 보면 말이죠. 구름을 펴신다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때 숨었는데 여호와께서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거닌다. 어떻게 영이신데 어떻게 거니겠어요? 실제로 거니신 거예요. 그렇게 거니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 음성이 뭐라고 나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 대화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은 이미 그 문장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신다는 것은 전제하고 대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을 그것도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태초라는 게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이니까 영원 끝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태초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딱 특정한 시점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 역사, 우리 시간 24년 개념, 요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음이라는 하루라는 단어가 바로 요음인데 그 요음이라는 단어가 24시간 개념으로서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까지 하면 두 가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알 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예요. 딱 크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나를 포함하여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창조와 섭리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를 다 계속 하시는 분, 그 다스리시는 분. 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아주
말을 지금 최고로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강의한 것을 이렇게 유튜브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말이 빨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그 첫째는 그런 거죠. 예.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단순히 창조주고 다스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대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서글픈 사건.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내용의 사실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슬픈 사연이에요. 그 슬픈 이야기예요. 그거 아세요? 그걸 읽어갈 때 눈물 흘려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거 보면서. 이런 엄청난 슬픈 이야기가 있고 슬픈 사실이 기록되어 있구나. 예. 예. 그 슬픈 사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장로님들은 기도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뿐만 아니에요.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거 옳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왜냐하면 아담과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었단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단 말이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인데 이미 죽었어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죽는다. 먹는 즉시 죽는다. 먹음으로써 완전 죽었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찬송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살리셨고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훌륭한 찬송가 작사자예요.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그래 우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으니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살리셨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우리 신학도들은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신학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신학도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렸다. 옳아요, 틀려요? 그 기도. 틀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렇게. 오케이? 그것이 조직성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알고 가면 오늘 여러분 이제 공부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여기 지금 교재에도 나왔죠. 제가 쓸 때 다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내적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죠. 죽은 영혼 죽었어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어 태어날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살아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소리쳐도 그 양심의 소리치는 거에 대해서 따라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Understand? 이해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오늘부터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알고 원래 모든 것들의 생명을 또는 무생물에 관한 것에 이르기까지 흙은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조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조성해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초월자가 되신 거예요. 초월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으신 초월자. 그런데 그 초월자이지만 또 동시에 내재하신 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근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신정통주의의 리더인 칼 바르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신데 그거는 내재하는 하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신데 한번 딱 이렇게 딱 해갖고 한번 그냥 빛이 쫙 비치듯이 이 지구와 우주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쭉 멀리 가셔서 3층 멀리 가셔가지고 우리를 딱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계신다. 전혀 우리를 상관하고 안 하고 계신다. 섭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류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은 그 2위 하나님은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주님 우리 구속의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애굽에서 이렇게 440년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실 때 출애굽하실 때 구속의 주님으로 그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후로 그때가 BC 1446년이에요. 출애굽한 연대가 1446년.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1406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근데 그 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완전한 구속의 주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창조주, 섭리의 주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신학교 강단에서 이 선지 동산의 강단에서 또는 목회자가 목회 그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올바른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그렇게 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내었고 신본주의 중심의 종교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른 신앙의 바탕 위에 신학과 신앙은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른 먼저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신앙 위에 거기에 신학을 할 때에는 하나님 학문을 할 때는 바른 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켜지고 또한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른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했다고 하면은 그 신학을 다 완전히 다 까먹어 버려. 그 신학이 변질돼 버려. 이 신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학문을 공부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학문 그리고 올바른 신학, 바른 신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고 마땅히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이렇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니까 훨씬 편하네. 저도 듣기도 너무 좋고 저도 편해요. 귀에 쏙쏙 들어. 저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거기에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면 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조무라기들이에요. 저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 뒤를 그렇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하고 그랬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데 늘 뒤를 쫓아다니는 그런 악한 영들이 늘 뒤를 쫓아서 우리를 목덜미를 잡으려고 그러고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목회자들에게 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에서 그것이 세상이고 역사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걔네들이 있어 왔다. 우리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특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디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오지에 있는 그런 어떤 발달하지, 문명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족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아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 소위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는 토테미즘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나무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큰 새도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에스키모 족속 같은 사람들은 아주 크나큰 아주 대형 이리 늑대가 그렇게 될 수,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고요. 조금은 존경하는 그런 거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예. 독수리가 그렇게 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미개한 종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고 발달된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반대하고 있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첫째 형태는 뭐냐면 절대로 막무가내로 그냥 아무런 타협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요? 무신론자, atheist. 그 무신론 그러면 atheism.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의 핵심적인 이론은 무신론이에요. atheism.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직접 그렇게 말하는 거 많이 봤지만 전도 현장에서.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나만 믿어. 내 주먹을 믿기도 하고, 큰 주먹, 미국 사람들이 주먹 크잖아요. 나 이 주먹을 믿는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물론 어떤 실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에 나눠지는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념론적인, 그런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두 가지가 있어요. Practical atheists.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이론론적인 theoretical, theory 그러면 이론을 말하죠. 그러니까 theoretical 형용사를 써가지고 atheist. 미국에 보면은 이제 AAAA라는 게 있어요. AAAA,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theism. 그러니까 일종의 무신론 장려협회, 뭐 이렇게 촉진협회,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이 무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있어요. 아주 실천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무신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 촉진회라는 게 있어서 아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누구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경건하지 않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런 사람들인데, 삶 속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무신론자들이에요. 분명히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고 설교를 했는데 교회 딱 마당만 나가면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하나님 전혀 그냥 도외시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무신론자예요. 실제 그것이 실천적인 practical이라고 그래요. practical. 삶 속에서 그 실천적으로 무신론을 지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증거하고 꼭 적용에 관해 말해주잖아요. 이것을 꼭 적용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란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두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뭐냐면 상당히 지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존재란 말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이 있지 않은 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이론의 과정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론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증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루에서 하나님 호랑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호랑이 발자국을 통해서 호랑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 호랑이 발자국을 갖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호랑이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호랑이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존재하시는 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말해요. 사람들. 하나님 존재하는 그 악한 사람들 즉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맷돌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기도 하고 즉시 즉결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네. 즉시 처결하는 것만 원하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생에서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 목사이니까 사람들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해요. 근데 그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운데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이제 플린트 교수를 제가 적었는데 그 플린트 교수는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플린트 교수는 플린트 교수인데 그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와서 이제 그 강의도 했고, 프린스턴이라는 학교가 미국의 신학을 주관했던 주류의 신학입니다. 그 신학교입니다. 그 프린스턴이. 그런데 그 프린스턴 신학은 1929년을 기점으로 해서 구 프린스턴과 신 프린스턴으로 나눠집니다. 구 프린스턴은 1929년 이전에는 아주 보수적인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정통 신학으로 거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신학자라고 하면 거기 이제 그리스천 메이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그리스천 메이천. 그리고 1929년 이후에는 학교가 완전히 이제 1929년 어떻게 되냐면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장로교회가 우리는 자유주의를 억셉트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같으면 PC USA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1929년에 완전히 장로교회가 보수에서 자유주의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때 엄청나게 그레션 메이천 박사가 그 프린스턴에서 막 그 프린스턴 저널이라고 있는데 그걸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유주의자들은 떠나 그래서 막 외치기도 하고 많이 투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첫 해는 이겼어요. 첫 해는 이겨가지고 우리는 자유주의를 총회를 했는데 자유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신학교를 세우게 됐는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29년 이전에 그 우리 박형정 박사님 대한민국의 신학을 이렇게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바른 신학 박형정 박사님. 네, 그분도 이제 1929년 구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당시 이제 박재준 이제 목사님하고 박형정 박사님하고 이제 신학 논쟁이 유명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분은 1929년 이후에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신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역사 신학에서 공부할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그 플린트 교수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플린트 교수가 그 스칼랜드 교수가 뭐냐면 세 가지다. 무신론은 첫째 독단적인 무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회의적인 무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비평적인 무신론이 있다. 독단적인 것은 absolute atheist예요. 아주 단호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두 번째 회의적인 무신론 skeptical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skeptical atheist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사람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시된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평적인 것은 critical atheism. 이거는 뭐냐면 확증이 없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다. 확증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존재 아니야. 그건 확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세 부류는 다 무신론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현대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현대의 개념들은 뭐냐? 첫째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 이 범신론이 뭐냐면 이제 그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래 범신론 그러면은 하나님과 자연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을 봅시다. 그러니까 신과 그리고 자연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충만함을 느낀다든지 어떤 경건함을 느낀다 내 마음이 느끼면 그게 하나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슐라이르 마크가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 슐라이르 마크 이름이 참 굉장히 길죠. 프레드리히 다니엘 어네스트 슐라이르 마크.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경험주의자니까 내가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고 내가 경험하면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그냥 뜨겁고 그냥 왠지 모르게 막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 거기 존재하는 거다. 내 안에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주의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신라의 마크는 하나님은 우주라고 말하게 됐어요. 유니버스. 유니버스. 그러니까 유니버스. 또 이제 뭐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을 했고, 그래서 이 슐라의 마크, 프레드리히 데니얼 에르네스트 슐라의 마크의 이 경험론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현대 신학의 기초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격적이긴 한데, 하나님이 인격적이긴 한데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영역에도 한계가 있다. 다원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신학을 많이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브래들리 또 제임스 또 버크슨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브래들리는 영국의 신학자였고, 영국의 신학자,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쓴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임스 여기는 미국의 신학자였었어요. 예. 흑인 해방 신학자, 예, 그런 사람 있고, 그다음에 또 헨리 버크슨, 예, 이 사람은 아주 프랑스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도 환경에 따라서 점점 성장해가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부족하니까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관념으로 의인화된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신 분인데 이 이론은 뭐냐면, 이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있다. 우리의 생각에. 그래서 사람과 같이 만들어내놨어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그러니까 얼마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지.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극대화되면 어디로 가냐면 무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무신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무신론입니다. 이게 지금 인격적인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을 갖다 부인하는 잘못된 이 모든 그런 현대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다 전부가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지 어떤 과정, 변화되어가는 과정 또는 능력,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기도원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크나큰 공기가 들어있는 이런 튜브, 공과 같이 이렇게 큰 걸로 비유를 해요. 그 사람이 성령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많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큰 성령이 아주 이렇게 큰 보울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아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누른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누른다고 말해요. 이런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원들이니까. 기도원도 잘 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을 갖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가는 이렇게 누르면 막 튀어나오고, 성령께서 막 이렇게 다시 튕기시고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상징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강단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표현을 써요. 쓰는데 그 하나님은 관념적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이 다르고 하나님의 관념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기준인데 떠나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상상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존재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저 하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천주교 영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제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알아요. 전에 할머니 이렇게 그 무당과 같이 그 무당은 아니지만 그 뭡니까 이렇게 점을 막 해서 이렇게 가위를 잡아가지고 막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봤는데 그렇게 또 막 빌어요. 왜 막 이렇게 그 초사흘이라고 해서 초사흘 매달 사흘이 되면 밥을 담아가지고 자기가 갖다 집 부락에 이렇게 다 깔아놓고 밥을 긴 반찬하고 이렇게 나고 나물 같은 거 나고 문 앞에다 받쳐놓고 그렇게 미신을 지켰어요. 그렇게. 그래도 나중에 천주교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천도에 나가면서 안나라는 그 세례명을 영세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아주 열심히 이제 다니셨죠. 그런데 결국에 이제 아버님부터는 이제 기독교인이 됐죠.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 시골 교회 장성 성산교회라고 그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때 그 교회 종직이었어요. 종나무로 이렇게 딱 크게 있는데 종 치는 분이에요. 종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독교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결국엔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어떤 그 형태의 상상의 어떤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할머니가 늘 빌 때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시골 말로 잘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그 시골 말로 많이 했었어요. 잘되게 해주시오. 그 시골 말입니다. 그 아주 시골 말인데 잘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근데 그 뭐냐면 그 옛날 원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토테미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에게 빌어요. 사람들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달래고 비는 거예요. 그것이 원시 종교, 그러니까 미개인들의 그 종교에 관한 개념이에요. 종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신인데 신에 대해서 신을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매일 빌고 물 떠놓고 빌고 또 그것도 이렇게 하고 밥도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래고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 지금 신학자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분, 내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상상의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물론 분명히 그렇게 하시죠. 네, 상 주시는 이심을 미래할지니라. 그 전에 뭐라고 하나님 존재하신가라는 뜻이죠. 하나님 존재하시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치시지 않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우리 채찍을 드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 우리 완전히 달라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과 바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비록 자유주의 신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상상의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용하는 존재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이해가 가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